아니, 잘 다니던 직장을 왜 그만두겠다는 거야? 거기 좋잖아.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선미야, 네가 아직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 그러게. 요즘 직장 얻기가 얼마나 힘든데 말이야. 엄마, 아버지, 저도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잘하는 애가 그런 소리를 해? 지금 제정신이냐고. 아, 엄마, 제가 지금까지 두 분 말씀대로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야, 다 너 좋자고 그랬지 우리 좋자고 그랬어? 전 여행을 떠나볼 거예요. 한 1, 2년? 뭐? 어? 1, 2년? 야, 그냥 2년 해라, 2년. 아, 엄마 말 맞다나. 제가 세상을 너무 모르잖아요. 전 그냥 우물한 개구리잖아요. 전 이런 제 인생이 너무 싫어요. 그래, 좋다. 그럼 여행 다녀온 뒤에 뭐 할 거야? 아, 전 여행 작가 해보려고요. 어머, 야, 그거 아무나 되는 건 줄 알아? 엄마, 제가 아무나예요? 엄마 저를 아무나를 낳으신 거예요? 저 선미잖아요. 응? 전 길을 떠나볼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도전에 맞서볼 거예요. 아, 그러면서 저를 새롭게 찾아볼 거예요. 아, 행복하다. 길을 새롭게 떠난다. 네. 참 쉽지 않을 것 같죠? 그렇죠. 네. 엄마하고 아빠는 당연히 반대하죠. 걱정하겠죠. 네.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런 살아본 엄마 아빠로서는 앞으로 닥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네. 아무래도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그냥 안정되게 잘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분명히 하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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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빠 말 잘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길을 떠나지 말 것인가? 또 네. 그것도 아니네. 그렇죠? 도전도 해봐야죠. 어렵네. 그렇죠. 네. 그러면서 자기 희망도 자기가 새롭게 만들어보는 대단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현실에서 선뜻 그런 선택,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걸 우리는 알고 있죠. 네. 네. 자, 오늘 그 문제를 함께 풀어봅시다.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네.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람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데라는 205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75이었다. 네. 아멘. 그래요. 예. 상주 씨가 로또, 그러니까 로또 같이 들려서. 자, 그래서 롯은 나중에 자기가 로또를 뽑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죠. 망했어요. 그래요. 이 대목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갔고 롯은 자기가 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갔는데 문제가 생겼죠. 자, 창세기 11장의 마지막 대목과 창세기 12장에 방금 읽었던 이 내용은 창세기 전체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경계선과 같은 문장 또 서술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죠. 뿐만이 아니라 이 창세기 12장부터 우리가 읽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른바 역사관 또 문명관 이런 걸 보여주세요. 무슨 얘기인가? 그걸 이제 하나씩 풀어봅시다. 네. 우선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아버지 데라가 먼저 길을 떠나죠. 네. 길을 떠났다가 사실은 끝까지 가지 못하죠. 네. 데라는 원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난 거죠. 네. 그러나 중도에 그냥 주저앉은 모양이에요. 네. 그렇게만 보면 데라는 원래의 꿈을 이루는 데에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 그렇게 보이죠? 네. 네. 그러나 데라가 없었으면 아브라함은 또 없었어요. 그 다음 길을 잇는 게 가지 쉽지 않았을 못했겠어요. 거예요. 네.
선비가 그런 생각을 하기까지는 엄마 아빠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까지 온 거죠. 네. 그랬기 때문에 길을 떠나보겠다라는 생각도 네. 한 거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엄마 아빠 고맙죠? 감사하죠. 맞아요. 그런 겁니다. 한 사람의 평생에 있어서 어떤 목표를 생각해 나갈 때에 자기가 성취한 것 같지만 중간중간에 징검다리들이 있습니다. 네. 그 징검다리가 된 분들을 우리는 자칫하면 망각하기가 쉬워요. 아브라함의 얘기에서도 보면 데라의 존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데라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길을 떠났던 것이죠. 네. 아브라함만 길을 떠났던 것은 아니에요.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데라의 일가는 어디로 가려고 했던 거죠? 가나안. 가나안 땅. 그렇게 되죠. 네. 어디에서 떠난 거죠? 우르.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네. 떠난 거죠. 우르는 당시에 고대 중근동 사회에서는 수메르 지역, 수메르 문명,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네. 네. 고대 문명의 발상지, 네. 중근동에 거기에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죠? 약속의 땅. 약속의 땅. 또 꽉 꾸리. 쪽과 꿀이 흐르는 정말 아는 건 많죠. 자, 우르에서 보면 가나안은 변방, 오지예요. 중심지에 비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고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그 중심 지역에 네. 우르르라는 곳에 사는 것이 더 좋은 나은 거네요. 거죠. 네. 네. 교육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모든 것이 다 풍부하게 제공되는 곳을 떠난다? 이거 쉬운 건 아니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고 했느냐 하면 야, 말은 제주도에 가서 끼려고 사람은 서울에 보내야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네. 네. 중심에서 노는 물이 틀려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그죠. 하는데 네.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 하면 그런 중심이라고 하는 곳에 보내는 게 아니라 중심에서 볼 때는 변방, 오지에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관, 문명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중심에서 무언가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 네. 우리 기억나죠? 네. 네. 나사렛은 예루살렘에서 볼 때는 변방이에요. 네, 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는 변방에서 시작되는 거죠. 네. 갈릴리도 보면은 이스라엘의 중심에서 볼 때는 변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운동을 불러일으켜서 중심을 뒤엎어요. 네.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이런 변방의 중심성 또는 변방의 주도권, 변방의 선도성 대단히 중요해요. 사람들은 흔히 이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중심이지 거기서 뭔가가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서는 그와는 전혀 다른 역사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변방이 변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중심이 된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변방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으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지. 그것이 끝까지 그냥 변방으로 머물러라.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마치 거기에는 무언가 새로운 것이 태어나지 않을 것 같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많은 게 부족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도리어 그곳이 새로운 출발의 가장 적절한 장소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깔고 보면 이제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길 떠남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란이라는 곳은 중간지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가나안까지 가는데 그 지역은 지리적으로 보면은 과거에 이 반올형이라고 하는 풍요한 지대예요. 거기에 속해 있는 수메르 문명부터 가나안 이르기까지 이 아래는 사막이니까 네. 여기는 고산지대고 그 중간에 이렇게 반올형처럼 어떤 문명의 토대가 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풍족한 땅입니다. 그러면 그냥 거기서 머물러 살지 뭘 또 고생을 하겠다고 길을 떠나요. 이사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어렵죠. 맞아요. 이삿짐 센터에서는 다 해줘도 그래도 힘들다. 뒷정리가 힘들어요. 맞아요. 어렵죠. 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뭐 이삿짐 센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리바리 싸서 뭔가 길을 저렇게. 떠나는 건데 네. 그리고
그게 내가 한번 옛날에 가봤는데 좋더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네. 몰라. 거기서 아는 게 없잖아요. 그래도 길을 떠나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 사람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한 거야. 올바른 판단을 했어. 멋있어. 나도 배우고 싶어. 그럴까요? 아니면 손가락질. 저거 조금 헛수고다. 이상하다. 그렇지? 다니는 직장 좋잖아. 왜 나와? 그러니까. 자, 거기 살지 그냥. 좋잖아.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길을 나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는 막막하고 막연하고 어떻게 보면 어리석기까지 한 선택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러기 전에 그냥 거기서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기초를 쌓고 그 다음을 좀 보는 게 좋잖아. 대단히 현실적인 판단이죠.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속에서 우리는 방황하고 고뇌하고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 있죠. 그러고 보면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 어려운 판단의 순간들이 오는데 이때 그걸 내리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 그냥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야. 떠나야 되는 거야. 여기 잘 모르는 거죠. 네, 맞아요.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막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될 텐데 계속 머물러 있으면 민폐되고. 자, 그래서 12장이 아까 이제 굉장히 결정적인 그러한 대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시 이것도 그래서 그러한 막막하고 앞을 볼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지점을 향해서 길을 떠나는 한 존재의 모습이죠. 이건 앞측에 보면은 우리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도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곳을 간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일어날 일을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죠. 모르잖아요. 절대 모르죠. 알고 있어도 그것은 여전히 미지의 자리예요. 네. 그런데 더더욱이나 알지 못하는 것을 떠나는 것은 그 미지의 자리에 깊이가 더 강한 거겠죠? 네.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나는 거기서 적응할 수가 있을까? 새로운 생활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 너무 혹독한 고생을 하지는 않을까? 혹시 길을 떠나다가 후회할 일은 없을까? 돌아오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죠. 네. 그리고 사실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가서 여기 정말 내 땅이네. 살만한 곳이야.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집터를 세우고 집을 짓고 그렇게 산 게 아닙니다.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여기 다니고 이렇게 방랑하는 듯한 유랑자의 모습을 보여요. 네. 나중에 보면 롯이 그래서 자기 선택을 하잖아요. 네. 맨 처음에 우리 성서를 보면 이런 대목을 보게 돼요. 처음에는 그 할아버지 데라가 롯을 데리고 가죠. 네.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데리고 거느리고 가요. 네.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네, 그 다음에는 롯이 같이 가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 롯은 그때쯤 되면 옮기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누가 데리고 가면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볼 때에 같이 갈 만하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결별을 하게 되죠. 네네. 아브라함과 롯이. 그는 어떻게 상상을 해보면 이런 추측도 할 수가 있어요. 이 아저씨 아브라함을 보니까 네. 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갔다가 또 저기 갔다가 또 저기 갔다가 이게 뭐야. 나는 이제 머리가 좀 커가지고 딱 보면 알겠는데 어디가 좋은지.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할래? 나 저기가 좋은데요? 그러면 그걸로 가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길을 떠날 때에 네. 여기 사는 게 좀 힘든 것 같아. 이사를 가볼까?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대단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길 떠나는 게 아닌 거죠. 네, 네. 오늘 갑자기 엄마, 아빠 나 그냥 가야 되겠어. 이런 게 아니라 네. 보여주는 어떤 비전이 마음에서부터 자기의 존재를 뒤흔든 거죠. 선미도 그런 거죠. 네. 견딜 수 없는 어떤 마음의 비전이 마구 흔든 거죠. 도저히 그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의 온 정신과 영혼과 몸과 마음을 마구 흔들어서
너 여기 그냥 있을 거야? 아니잖아. 너 안에 깊은 곳에 살아 움직이는 그 꿈. 내가 점화시킨 그 꿈. 놓치지 마. 하고 일깨우신. 살다 보니까는 뭐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주저앉으려고 했던 바로 그 순간에 찾아왔던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어요. 선배에게도. 뭐 이 정도면 직장생활 할 만할 것 같아. 그러다 어느 날 그냥 이대로 사는 게 나은 건가? 정말 내가 정작 원했던 게 뭐지? 하고 날 명상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깊은 생각에 빠져 있다 보니까 아 그래. 애초에 내 마음속에는 이런 꿈이 있었어.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시겠던 건데 내가 망각하고 살았어. 아니지. 이럴 수 있는 거죠. 직장생활이 너무 지겨워. 이렇게 시작된 게 아니라 나에겐 꿈이 있기 때문에 길을 떠난다. 이게 이제 이유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도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어떤 불덩이 같은 꿈의 정체가 그의 삶을 충격적으로 뒤흔들어서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드는 이제는 길을 떠나지 않으면 나의 삶은 앞으로 남은 시간은 그냥 그대로 그냥 가는 세월이지 내 삶의 의미를 더해주는 인생은 아닌 것 같다. 라는 어떤 강한 각성, 일깨움 이런 게 있으니까 결단할 수 있는 거죠. 그거 없이 결단이 되나요? 되지 않죠. 그건 어떤 거냐면 그렇지 않은 것은 직장생활이 지겨워서 탈출의 한 방법으로 길을 떠나는 거죠. 물론 탈출의 한 방법으로 길을 떠날 수는 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아주 좋은 경험을 해서 길을 바꿀 수도 있는 거지만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너무 힘들어. 탈출을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런 게 아니라 아까 꿈이 있었잖아요. 여행 작가가 되고 싶다. 이런 꿈. 그것 때문에 일어난 거죠. 말하자면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일깨우신 것은 바로 그 꿈의 정체예요. 그래서 이대로 머물러 있지 말아라.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 자기의 무엇을 버려야 된다? 기득권을 버려야 돼요. 여기 보세요. 너가 살고 있는 땅과 난 곳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게 다 기득권이죠. 가장 익숙한 곳이죠. 이미 축적되어 있는 어떤 자산이 있는 곳이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애를 써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 버릴 수 있나요? 그리고 남들은 몰라도 이 현장만큼 내가 확실하게 알아. 그거 놓을 수 있나요?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나이가 이 정도 됐는데 낯선 곳에 가서 과연 제대로 살아낼 수 있을까? 자신감이 없죠. 이때 그의 나이가 75세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다 손 놓을 때죠. 그런데 아니네요. 요새 같으면 또 얘기 좀 되죠. 75세면 요새는 청춘이에요. 100세 시대니까. 청춘이에요. 그렇지만 또 여전히 새로운 결단을 하기에는 쉽지 않은 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것, 축제해왔던 것, 익숙했던 것, 그런 것을 떠나서 낯선 곳, 아무것도 없는 벌판, 황무지같이 보이는 막막함, 그곳에 나를 던질 수 있을까? 뛰어들 수 있을까? 내 꿈을 위해서. 하늘이 내린 어떤 감동적인 열정을 위해서 나를 바칠 수 있을까? 이런 거죠. 인생은 여러 가지 형태로 살아가겠지만 결국 남는 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바쳤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참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도 보면 평생 자기를 거기에 바친 거죠. 일제 식민지 시대에 독립운동을 한다? 참 많은 것을 버리고 길을 떠난 거죠. 김규식 선생 같은 분은 보면은 6개국어를 하신 분이에요. 놀랍죠? 대단한 지식인으로서 활동할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에 뛰어들어요. 그래서 안 다니신 데가 없어요. 모스크바, 파리 뭐 대단했어요. 이런 분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정말 혼신을 다해서 밑거름이 돼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바친 인생이 있는 거죠.
이 바친 인생의 의미나 결과를 후손들이 교육을 통해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은 상당히 반성해야 될 점이에요. 아주 소중한 모델이죠. 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 이제 바칠 만한 뭐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길을 떠나라고 했는데 여기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2장의 이 첫 대목은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아서 길을 떠나는 장면인데 이 신앙에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의 개념을 잘 잡아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정확한 의미와 개념이 바로 창세기 12장에 압축적으로 나와 있어요. 뭐죠?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내용을 아주 결정적으로 딱 보여주신 대목이에요. 뭐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그건 아니겠죠? 그건 하다가 아니겠죠? 갑자기 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가 크게 이름 떨치게 하겠다. 너는 어떻게? 복의 복의 근원이 될 바로 것이다. 이거예요. 어. 이런 거죠.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데 네. 누가 하나 딱 나타나. 쟤 또 왜 왔어? 이런 것과 모두가 침울하고 힘들어요. 네. 근데 누군가가 와. 갑자기 현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기운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람은 뭐죠? 복의 근원인 거죠. 존재가 바로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이것만큼의 축복이 어디 있어요? 네. 그 사람이 나타나기만 하면 뭔가 바로 잡혀. 그 사람이 같이 있기만 하면 기운이 막 나. 그 사람과 함께 얘기를 하면 당장의 현실은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현실을 풀 수 있는 용기와 의지와 지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바로 그런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네. 아브라함은 바로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앞에도 참 흥미로워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네. 지금 코가 석잔데 내 앞에. 그리고 지금 길 떠나면 네. 이게 살아남을까 말까 한 네.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 되시고 뭘 어떻게 감당을 뭐 뭔가 이런 걱정 들죠? 네. 네. 그런데 그런 현실 앞에서 큰 민족이 되게 해주시겠다. 이거 완전 뻥이지 진짜. 이렇게 생각하겠죠? 네. 우리 하나님이 참 이 뻥이 세시죠? 그런데 그렇게 됐잖아요. 네. 네. 맞아요. 여러분 이런 거 혹시 아세요? 사람들은 현실을 딱 보고 가능한 것에서만 뭔가를 추려내요. 네. 그런데 신앙은 불가능을 꿈꿔요. 여기서 시작합니다. 네. 판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네. 제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 제가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20몇 년 살았는데 우와. 그래서 이제 돌아왔을 때에 이제 벌써 뭐 10년이 됐지만은 네.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오랫동안 외국 생활을 하셨는데 네.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지 않겠냐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뻥을 쳤습니다. 한국인한테 적응해야지 뭐. 이 정도의 기계로. 큰 뻥을 치셨네요. 네. 근데 그렇게 멋지시네요. 마음을 가지고 네. 살아왔던 것 같아요. 어, 그건 뭐냐면 대단하세요. 그래서 한국아 나에게 적응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네. 하나님이 주신 신념, 가치, 의지 이런 것들을 중심에 놓으면 그러면 상황은 변하고 네. 그 상황이 나하고 얘기하기 시작하고 네. 그 상황이 나하고 타협하는 거죠. 내가 상황과 타협하는 게 아니라 네. 중요한 거죠. 네. 네. 이런 식으로 삶을 만들어 가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상황과 타협하는 게 아니라 점차 나중에는 주변이 아브라함과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변방에 갔는데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신앙인은 어떤 거냐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들 좀 뭔가 우울해. 네. 그러면 가서 같이 우울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판을 바꾸는 거예요. 기뻐하는. 이럴 수 있는 거네. 라고 해서 시선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판을 뒤집어 엎어서 네. 그래 맞아 아이고. 와우. 힘을 내자 네. 라고 이렇게 세우는 것 네. 이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네. 그 사람이 있으니까 일이 돼. 음. 그 사람이 함께 하니까는 없던 자신감이 갑자기 막 생겨. 분위기도 이런 좋아져. 거죠. 네. 아브라함은 지금 그런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길 떠나는 것이 어떻게
두렵지 않을 않다. 수가 있는 네네. 거죠. 네.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길떠남에 요구되는 많은 고민과 그리고 우려와 또 말 못할 번민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붙잡은 한마디. 이것은 너 안에 불타는 열정과 꿈이 있잖아. 내가 보여준 게 있지 않니? 그걸 왜 잊고 사니? 편하니까? 너 혹시 안 좋아하고 있는 건 아닐까? 여기서 그냥 머물러? 너가 이 정도 되라고 세상에 내어놓은 거 아니잖아. 선미야. 이렇게 엄마 아빠가 속에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왠지 어딜 떠나야 될 것 같고. 이러면서 자기를 재발견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주어지는 겁니다. 이러면서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소소하고 미미한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이끌고 역사에 무엇이 됐다? 주체가 됐습니다. 네. 아브라함이 길떠남이 없었으면 그 이후 역사는 이어지지 않았겠죠. 네. 아브라함이 한 걸음 뛴 것은 그에게는 한 걸음에 불과할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 역사에 수많은 발걸음 바로 앞에 최전선에 놓였던 그 발걸음이에요. 네. 우리도 때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떨림이 있는 그 꿈과 비전이 자기를 격동시켜서 네. 그래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다고 생각했던 것들 다 손에 털고 저렇게 길을 갈 수가 있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래서 버린 것들이 버려지지 않아요. 새로운 방식으로 재구성돼서 그 사람에게 힘이 됩니다. 바울 어때요? 바울도 길 떠났잖아요. 네. 대단한 지식인이었죠. 네. 당대의 논쟁가였죠. 율법의 최고봉이었죠. 네. 그런데 내가 이때까지 했던 모든 것들을 분노와 즐겨노라. 새로 길을 떠나죠. 하지만 버렸던 것들이 다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새로운 목적과 방향을 위해서 그것들이 봉사하게 돼요. 네. 그래서 그를 견고하게 만듭니다. 버리니까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바로 그것을 우리는 같이 나눌 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길 떠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의 근원, 그것이 주는 힘. 그래서 그는 마치 외로운 유랑자처럼 보이는 것 같지만 그리고는 모든 기획권을 놓고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 힘차게 살아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 길 떠남은 그에게 엄청난 축복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다. 축복이 되는 거죠. 네. 그런 사람 만나고 싶죠. 네. 또 그런 사람 되고 싶죠. 아, 네. 맞습니다. 꼭 그렇게 될 겁니다. 될 되기를 겁니다.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한번 생각 나눠봅시다. 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가 보여준 그 땅으로 가라. 그거를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뛰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 집중해서 하나님에게 나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더 붙드는 한 주가 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신앙은 불가능을 꿈꾼다라는 그 말이 너무 확 와닿고 제가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꿈, 비전 이런 것들을 많이 묻어놓고 살았던 것 같아요. 다시 그거를 깨우면서 그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 좋네요. 저의 그 길떠남을 통해서 또 같이 하시고, 뭐 일을 보여주시고, 앞을 또 미래를 이렇게, 맞죠? 제가 하는 말인데. 저의 길떠남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제가 이제 길을 떠남으로써 앞으로 마주할 그 일들이 너무 기대되고 되게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다 길떠남 다음 주에 못 보겠네요. 아무도 없어요. 해외 나가 있구만.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영혼 늘 길떠날 준비를 하고 네. 그것을 가지고서 세상을 살아내면은 많은 것들을 이뤄낼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것. 우리들의 꿈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네. 빛과 소금이 되는. 네. 그래서 그것이 복이 넘치는 세상을 만드는 그런 힘으로 되었으면 정말 좋겠네요.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닌가? 어딘가를 떠나야 될 것 같은.
한 일주일만 갔다 오겠습니다. 안녕. 왠지 해외에서 다 만날 것 같아. 안녕, 안녕. 상제. 요한복음 4장이죠. 오케이. 자, 우리 또. 성경 사랑방 홈페이지에 궁금하신 점이나 시청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